오랜만에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설교를 잔뜩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잔뜩 준비를 했는데, 성만찬 있다고 짧게 하라고 그래.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같이 보십시다. 내 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을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서론을 읽는 설명보다도 읽는 것이 시간이 빨리 될 것 같아요. 서론 같이 읽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며 내 편이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도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갓 태어난 동물도 무방비, 무능력에 처해 있는데 생명을 걸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어미는 절대적으로 새끼 편이기에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신 성도의 편입니다. 사랑도 능력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편은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적인데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가장 큰 힘이기에 승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적일 때는 더욱 시너지 효과가 크다. 편은 일방적일 수는 거의 없다. 그래, 새끼가 있는 애미는 일방적이지.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쌍방적이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1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미 읽었으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2번.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아주 전적으로 편이 내가 네 편 되겠다. 하나님이 편 되시겠다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 이걸 여러분 담임 목사는 옛날에 젊었을 때 정립을 하고 그걸로 광장 살아와서 여러분 평소에도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편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중에 바로 그 중에 10분의 1 정도 되는 내용 중에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쌍방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서실 수가 없어요. 떠나지는 않으셨어요. 약속하셨으니까. 함께 계시고 쳐다보시는데 편되어서 일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한 편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서로. 그럴 때 한 편이 되는 거예요. 한 편이 지속되어지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그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네 편이 되어져서 너를 축복하는 걸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지언정 너를 만민의 복을 받는데 근본이 되게 하리라. 내가 편을 들면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한 표징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을 안 들었어요. 부모를 모시고 나갔다가 중간에서 돌아가시겠고 롯을 끝까지 데려갔고 이 땅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가서 아내를 남의 남자한테 팔아넘기고 그 판값으로 짐승을 얻어서 목축을 했습니다.
낭주엔 그마저 들통이 나서 왕이 군대를 명령해서 이것들 내쫓아라. 그래서 국경까지 와갖고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이 편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우리 평강교인들이 올 한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편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감사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서 그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3장 4절을 보면 저가 드디어 돌아왔어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렇게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뭐예요? 회개는 마음으로 잘못했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리를 와서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서 물론 강제로 쫓겨났지만 가나안 땅에 왔고 마지막 남아있던 조카 롯이 떠난 뒤에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의 편되어 서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도 보면 시작.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족과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가를 여기 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은 일반 역사에도 남아있는 것이며 그 역사에 대한 승리에 대한 것은 승전비가 난 직접 프랑스에서 루브르박물관에서 그 돌에 그 새겨진 것을 봤어요. 내가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안내하는 사람이 이게 그거라고 해서 좀 너무 깜짝 놀라고 아주 신기한 것을 봤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18명을 가지고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 편드니까 그랬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패한 소돔 고모라 그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넙죽 절을 하면서 경화하고 축하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편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제목을 보십시다. 그돌라오멜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셨기 때문이며 아브라함도 잘 알기에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돌라움을 파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입니다. 멜키체덱, 이거는 멜레크 체데크가 합성어인데 의의 왕이란 뜻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승리가 어디로부터인가를 확인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확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저의 편되신 하나님, 저를 축복하소서. 이번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11조 신앙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내 편이다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11조를 드렸어요. 11조는 뭐예요? 하나님 요구하지 않았어요. 11조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드린 거예요. 성경에 요구하지도 명령도 없어요. 근데 너무 그 승리가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는 걸 자기도 믿기 어려운 일이거든, 이게. 그 연합군을 이겼다는 게. 기적이니까 그 승리한 전리품에서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11조를 드렸다. 이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멜기세덱은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그런데도 하고 싶은 모든 말과 웅변이 어디에 들어있냐? 11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 편이시고, 하나님이 제 편이라 이걸 승리케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겼습니다. 나도 하나님 편입니다. 어떻게? 이 축복은 하나님 겁니다. 능력도 하나님 겁니다. 승리도 하나님 겁니다. 그걸 내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옵시다. 그랬더니 11조를 드렸더니 같은 편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아주 극적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은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제목을 읽었어요? 다섯 번째 제목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11조 신앙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내 편이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신가를 한번 봅시다. 성경 딱 한 절이에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네 상급 자체가 되어줄게. 내가 널 보호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마. 이런 것은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까지 하시면서 내가 네 지극히 큰 상급이 되고 내 방패가 되어주마 라는 이것은 아주 결론적인 것입니다. 이런 뒤에 아브라함이 170이 넘도록 살면서 이 이후는 오직 승리와 행복과 평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고난 약점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2장에 애굽에 가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남의 남자한테 넘겨줬던 아브라함은 또 20장에 가서 그랄 지역에 가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또 아내를 넘겨주는 일을 범해요. 난 여기서 제목을 이렇게 6번째 마지막 정했습니다. 시작. 실패와 실수는 다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한편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짓을 했는데 애굽에 간 것은 실패이고 그랄에 갔을 때는 실수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패는 손해가 막심하고 부끄럽고 망하는 거지만은 실수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는 그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지만은 똑같은 짓을 한 그랄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십니다. 편이니까 실수로 봐주시고 실수를 주님이 감싸주시고 그를 더 높여서 부끄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권위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는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스스로 당하셨어요. 그가 도대체 누굽니까? 내 큰 선지자니라. 그러시면서 너 그에게 부탁할 게 있으면 기도해. 부탁해. 그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그의 기도 때문에 너를 축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깨어난 뒤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극진대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 자식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자식이 없으니.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셨다 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편되었을 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편되지 않았을 땐 그가 기가 막힌 부끄러움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음을 알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한편 되겠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고기용 목사의 편 되시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 한 부분만을 오늘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편은 중간이 없습니다. 편은 적이 있기 때문에 편이 되는 겁니다. 이겨야 할 환경이 있기 때문에 편이 되는 겁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편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2019년 이 추수감사절을 인하여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생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로. 그래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에이레네. 하나님이 내 편, 내가 하나님 편 되어 어떤 문제든지 승리함으로 결과를 형통케 하는 것이 평강의 복이옵시다. 그래서 평강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평강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평강의 복을 바라서 2020년의 추수감사절은 좀 더 평안하고 아름답고 꿈을 꾸는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시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자녀한테 무슨 어려운 거를 요구하고 시키겠습니까? 걔가 할 수 있는 것만 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걸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손해를 난다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나 힘들다는 생각과 귀찮은 것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내 편 되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나도 하나님 편 되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고 축복하시는